예, 이거 보세요. 아비멜렉도 그 그랄 왕 아비멜렉도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창을 이래 창밖에 이래 내다보는데 그 아브라함 가족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텐트 치고 이제 이래 기거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두 남녀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나오잖아.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여기서 껴안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육체적인 어떤 접촉 거의 그 텐트 안에 그냥 마누라를 좀 껴안고 싶어도 그 텐트 안에 가서 껴안으면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이 높은 지역에서 이래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쩌다가 이래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너희 동생이라고 해놓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봐. 이거 대본 들켰잖아요, 여기. 쫙 째리 보잖아요. 응? 두 눈으로만 째리 봤다, 이거. 현장을 막 딱 본 거요. 그리고 막 그 다음날 부른 거예요.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제 뭐 천상 뭐 둘이는 부부니까 뭐 껴안든지 뽀뽀를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할 거지만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그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기야 뭐 요새 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아직 결혼 안 했다 해가지고 막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요. 또 여자들도요. 결혼하고 아가 있으면서도요. 돌아다니면서요. 남자들을 만나면 나는 미스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거짓말 치고 이상한 짓을 해요. 안 됩니다, 그거. 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거짓말 하게 되면 우선 내가 좀 유익을 보고 어떤 뭐 그런 걸 하더라도 거짓말해서 그 위기를 외면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짓말은요 이게 마귀에게 낚이는 미끼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내가 죄 짓으면 죄 짓다.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도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죄 짓다고 누가 뭐 가나 죄 짓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사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도 흉년이 들어서 이 그랄 왕이 갖고 있는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 저것들이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뭐 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솔직히 찾아가서 내 마누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미모 하나는 대단합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어떻게 뭐 또 상대방이 그러냐고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면요, 얼마나 문제도 풀어버리고 쉽게 쉬운, 참 걱정 근심 불안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 이해를 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내가 만약에 분유 먹일 돈도 없고 해서 그래 뭐 슈퍼에 가서 뭐 전에 분유를 이렇게 훔쳐 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만 다 걸렸어. 다 걸리다 보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직장도 없고 돈 벌 데도 없고 아는 빽빽 물어샀지 우유 먹일 돈도 없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주인이 더 그냥 가져갔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죄 진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죄 진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술 닦고는 그냥 주이소 가히 하나님이 참 가짠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과 유산을 이어받은 것은 참 잘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신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아닙니까? 이 불신자에게 그냥 호출 받아가지고 닦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9절, 10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절 아비멜렉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러면 되나 이런 소리는요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듣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감히 세상은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된 자들을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뭔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도덕심이나 윤리관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로 여기는데 기독 성도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 성추행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들켜도 안 그럴 거예요. 증거 있나? 그래 버티고 앉아 있으면 들통이 났을 때 받는 그 치욕, 부끄러움,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수치스러움, 이것이 들통이 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거 예수 믿는 너희들도 뭐 똑같네 뭐, 이런 소리 한마디 여러분 듣게 되면 정말 우리는 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살 수 뭡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자기 여기 부엘라 헤로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땅에 들어갔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편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합리화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막 죽이면 막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에 그때에 그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아비멜렉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만약에 저들에게 누군가 막 찝쩍거리고 공격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선입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왔다고 했을 때도 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나름대로는 이 블레셋 이 왕과 이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 그 많은 어떤 그 재산과 거느리고 있는 어떤 종들이나 이런 식구가 대식구거든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에 한 500명은 아니겠나 싶어요. 500명을 데리고 있는 부족, 하나의 부족 국가 정도가 됩니다. 그 시대는. 왜냐하면 군사들도 뭐 300 몇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부인들 또 거기에 대한 또 아들 딸들 이렇게 하면은 500명도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막 많이 이렇게 번성시켜 놓은 거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만 당당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자가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비멜렉은
자기 밑에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 둘이는 부부 사이인데 너희들 여기 탐을 내고 이 부인을 리브가를 탐을 내고 만약에 아내를 범하고 추행을 하고 이런 소문이 들리면은 내가 그 자를 죽이겠다. 어쨌든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주 위기에 몰렸던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또 그날 뭐 밤에 또 이 아비멜렉 자는데 또 꿈에 나타나 가지고 식겁을 시켰겠지. 아브라함이 극하고 있을 때 막 사례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 애굽의 왕이나 또 그랄의 왕도 한번 겪었어요. 식겁을 시킨 거예요.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돌려보낼 때는 막 여러 가지 양이나 소나 이 재산을 또 많이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 같아. 아비멜렉, 저 아브라함 아들 이삭 부부를 네 함부로 대하면 너 죽여. 큰일 나. 그러니까 보면 아비멜렉이 시겁을 하고 11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 된 거예요. 참 놀랍지요. 거짓말만 좀 안 했으면 그만 더 좋았을 텐데 거짓말 치고 우사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이 그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해에 이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이제 지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쨌든 이 그랄 땅에서 수치를 좀 당했지만은 그래도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안 빌었겠나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무마시키고 그 해에 이 이삭에게 100배나 농사하여 몇 배? 10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저 이삭도 이 뺀질거리면서 살라고 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저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뭘 볼 게 있다고 또 저렇게 복을 줍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보면은 이거 뭐 그냥 한 대 집어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이 그랄에서 버티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죄 지으면은 지 받고 또
또 착한 일 하면은 막 그냥 이렇게 띄워주고, 그렇게 그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쭉 보는 거는 어차피 인생들은 뭐 죄도 살짝 짓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하나님이 간섭해 대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피곤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며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서 너가 이곳에 있어라 할 때 그냥 진득하게 그냥 거기에서 순종하며 있다면, 또 가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짐 싸들고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해에 아무리 가뭄이 나서 난리를 쳤지만은 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별 관심을 안 두신다? 그러면서 주일날 어쨌든 예배 시간에 가서 얼굴만 보이면은 이게 넘어가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거짓말 치고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간영해서 딱 차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에 그 죄가 간영이 되었다 할 때는 여차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우선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건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벌을 안 줄 뿐이지, 차곡차곡 그 죄를 쌓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 때에 그만 전체를 왜 안 주는 줄 압니까? 안 주고 너의 자손 때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겪어야 된다. 그 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한 줄 압니까?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 블레셋이나 그랄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나 헷 족속이나 이 가나안의 이 자손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까지는 그들의 죄가 아직 간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있는데, 막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심판을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는 거죠. 아직 죄가 하나님의 끊어놓은 마지노선까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죄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까지 찰 때까지의 기간이 한 400여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70명 정도가 됐을 때 애굽으로 들어보내서
거기서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심판할 그 죄가 가득 찰 때가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키워가지고 번성시켜서 이 가나안을 쳐 올라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세상이 타락되어 죄가 강령해서 모든 자들이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그저 입만 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폭행하고 성폭력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시대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노?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둘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마지노선이 지금 차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지 꽉 차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장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점점 차 올라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보를 이 400년 정도를 애굽 생활을 어쨌든 감당하게 하면서 민족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명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라올 때 이 주변에 이 나라들은요 소식을 다 듣고요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가나안 정복의 때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이 없고 영적 가뭄을 만나고 영적 흉년을 만나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 이 도시들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기업들이 떠나고, 거기에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왕성한 어떤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삭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부재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쳤습니다. 이처럼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이삭도 좀 비굴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지 마라 할 때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농사가 그 해에 100배를 거두어 들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해도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빨리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이 시간에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1시간 일을 하면 그래도 아르바이트 1시간 요새 또 뭐 그게 올라가지고 뭐 8,900원 정도 9,000 얼마 이렇게 또 정해졌다 하는 그래도 그 9,000 얼마라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까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즉 큰 부자로 이렇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용심이 나는 겁니다. 응? 야, 저것들이요 우리보다요 더 부자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가라. 너희들하고 막 너희들 자꾸 보니까 막 속도 상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하니까 막 우리 눈에서 그냥 안 보이도록 떠나가라고 합니다. 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의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러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이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그랄 골짜기가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랄 골짜기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은 참 이렇게 어떤 강야지대고 또 어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니까 그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이 그랄 사람들이, 그랄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몰래 와가지고 그 우물을 그만 또 막 밑까버리고. 왜? 용심이 나니까 자기들보다 더 뭐 부자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막 어쨌든 해코지를 하는 거요. 시기 질투로. 또 우물 파면은 또 끌어 물어버리고. 그 말이 이제 22절까지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파니까, 처음에 우물을 또 하나 파니까 와가지고 또 빼들고, 그래가지고 에색이다. 즉 다투었다는 뜻이지요. 다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와가지고는 이거를,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야 우리 땅에 팠으니까 우리 거다 하면서 또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 이 뜻은 대적. 이삭이 그냥 줍니다. 왜? 뭐 자기가 안 된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랄 골짜기 전체가 이게 블레셋 땅이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달려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자, 르호봇은 넓다. 넓다. 지역이 넓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겨우 첫 번째 우물 파놓고 그 고생해서 파놓으면 이것들이 몰려와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두 번째도 또 몰려와서 빼앗아 버릴 때 이삭은 그들과 한번 힘을 하자 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져가라.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자, 이 골짜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자, 어쨌든 그랄 골짜기에서 세 번째 우물을 이제 파고 그 우물을 마시면서 이제 안정이 되어 갈 때 그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전에 살던 곳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도 오직이 마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오직이 마음을 안 먹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맹하게 예배가 주일 예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모이지 말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한 주간을 보낼 때에 그냥 뭐 TV나 보고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데만 우리의 신경이 쓰이고 이러다가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말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심각성을 제가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좀 힘이 들고 피곤한 일이지만은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날 이렇게 좋은 이 기술적인 이 유튜브라는 이런 인터넷 상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도 우리가 거두어 먹는 방법은 어쨌든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섭취가 되는 겁니다. TV 백날 첫날 하루 24시간 봐서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된 심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핑계대고 저들의 영성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까. 면대면 이런 시간이 제약이 많다 보니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봐가지고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영성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힘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좀 지겹고 그렇다 해도 하루에 이 성경 읽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꼭 떼어서 작정을 하고 그 대신 어느 시간은 제가 제약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1시경에 제가 성경 읽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올리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어느 시간이든지 틈날 때에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실수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삭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가뭄과 그 위기 속에서 100배의 소득을 올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순종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삭처럼
이삭처럼 좀 비굴하고 그렇게 또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이삭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100배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